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 앞쪽과 양쪽에서 다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활동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케 임하심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주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면서 주의 성령님을 말할 때 주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다. 성령과 능력이다. 동등 접속사로 연결하여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어주실 때 기름 붓듯 해주셨다. 쏟아 부어주셨다. 아낌없이 주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능력 있게 감당하게. 어떤 직책을 부여받고도 막 흔들어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벌써 올해 5월 달에 대통령 됐는데 물러가라. 퇴진해라. 이런 이렇게 밀월 기간이 없이 이렇게 막 흔들어대잖아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능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기름 붓듯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데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기름 붓는 것처럼 그냥 그 기름을 머리 위에다가 붓는 것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렇게 그림 언어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느껴왔던 그런 대로 그렇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나누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임재와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시는 이 사역을 함께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풍성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아주 흥왕하게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 중에 크고 작은 것, 안쪽 일, 바깥 일, 명분이 나는 일, 없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열심으로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특별하게 다른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좌절과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과 참된 위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지칩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토라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헛소문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기도 하고, 헛소문 때문에. 그래서 거짓 뉴스가 온통 만연해 있어서 그 거짓 뉴스를 정규 뉴스 시간에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 팩트를 밝혀줘야만 하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아주 작심한 듯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진실되게 말하겠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다 거짓되게 그때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이제 나는 거칠 게 없다. 형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뒷배일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나를 팽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한테 유리하게 증언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겠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온통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짓 뉴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참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참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히 삽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땅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50억, 100억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쫓아서 지혜롭게 부지런히 나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되고 부끄럽게 될 건데도 그걸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냥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삽니까? 충성을 다해서 삽니다. 돈의 노예처럼 삽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을 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죠. 바꾸어 말한다면 칩거하거나 그리고 갇혀 계시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이렇게 관계를 꼭 알짜배기 관계만 놔두고 나머지 관계는 아주 느슨하게 풀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들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사는, 자기 의지로 사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숨는 것이고요, 피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오늘 사실 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아주 완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폭력을 행사받을까 봐 그게 두려우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사람은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갇혀있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쏘다니는 거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오늘 막 이곳저곳 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말하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도 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방황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정처 없는 방황을 쏘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도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이 충만하여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 도르가를 고친 거잖아요. 도르가를 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쏘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두루 다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뭐 손바닥만한 한 동네, 그렇잖아요. 한나절이면 다 도는 동네인데 성경은 굳이, 마태는 우리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는 지금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착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모두 다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두루 다녀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아주 루틴한 삶, 그냥 평상시 했던 그대로의 삶은 더 이상 더 확장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찍고 딱 세 가지, 하루에 딱 그것만 하면 족하다, 이렇게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멀리까지 사방을 둘러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지 않으면 폐지를 싣고 무겁게 눌린 그 폐지를 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일만 하게 되면 자기 자가용 타고 딱 집에 출발해가지고 목적지하고 일 보고 점심 먹고 딱 돌아오면 그 이상 확장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또 사방을 둘러보시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을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시면 착한 일, 선한 일 할 곳이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13장 2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작은 물 한 그릇, 이게 의지를 가지고 행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두루다니며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식구들의 손과 발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